사랑받을 특권, 평안을 누릴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특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점에 누가 티켓을 이렇게 주면, 쿠폰을 주면은 거기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특권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을 특권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5절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은 알쏭달쏭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알듯 말듯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라는 말씀은, 밝히는 선포하다,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7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사랑받을 특권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내가 떠나면 제자들은 굴곡진 인생을 살 것이다. 제자들은 각각 다 고생을 할 것이고 또 순교의 길을 갈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하고 놀랐다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어려운 풍파많은 그 시간을 보내겠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스승에 대한 구세주로 오신 바로 함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동행을 생각하고 힘든, 예수님 떠나면 힘든 시간이 오겠지만, 핍박받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참 제자의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제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옛날 과거형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말에도 사랑했다라는 말이 있고 지금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고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시제가 쓰이냐면 현재 시제가 쓰이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한 번만 사랑하셨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미래에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현재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참 특별한 분이구나, 나에게 정말로 굉장히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구나,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계속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또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좋은 음식점에, 비싼 음식점에 이렇게 쿠폰을 한 장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음식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쿠폰을 내밀면서, 자, 내가 이 쿠폰 가져왔으니까 좋은 자리 주셔, 이렇게 하잖아요. 그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이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현재도 사랑하십니다.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권리. 여러분, 이 특권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누리시고 또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을 보니까 두 번째는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다, 특권이 있다. 평안을 누릴 특권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된 세상, 죄로 물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를 다시 하셨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물질이 더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물질을 모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세가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예수를 모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직업적으로 또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벌다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병들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벌었던 돈을 또 다 쓰는 모습을, 그래서 인생이 뭔가 그렇게 후회하시는,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지 못한, 가족 자녀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을 다 버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병이 나가지고 갑자기 아주 고칠 수 없는 그 시한부 인생이 돼버려가지고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참 평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길이 맞아라고 큰 대력을 해요. 막 수만 명의 사람이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평안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결국은 그 끝에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33절의 말씀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물질을 많이, 내 주머니에 뭔가 많이 들어있다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텃밭을 가꾸면서도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시면서도 행복해 하시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을, 그것을 보시면서, 뭐 도시의 사람들이 비교하면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제자로서 누리는 평안은 그것보다 더 큰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누리는 평안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몸이 힘들어도 뭐 걱정이 많아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이 잘 안 되지만, 어려움 당하지만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뭐냐? 그 평안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뭐가 갖추어져서 좋은 집에 살아서 내가 좋은 것을 먹어서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해서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랑받을 특권이 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평안을 누릴 특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평안, 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그냥 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뭔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끝없이 채우기 위한, 채워서 내가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안을 누릴 때 내가 자유한 겁니다. 내가 행복한 겁니다. 봄에 조그맣게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여기 씨를 뿌려놨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끝나면 나가가지고 씨가 자랐는지 싹이 났는지 계속 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싹이 조금 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참 이 자연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 영월에 있을 때 텃밭을 같이 했거든요. 상추도 해보고 뭐 오이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와, 이 자연은 참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뭐 아주 그냥 씨를 뿌리니까 때가 되니까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만드시는 세상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때가 되면 자랄까? 참 그 작은 소소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린다는 것, 이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멋진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